예수님처럼 사고하기라는 시리즈로 말씀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1 플러스 1이었는데 오늘은 4 플러스 1입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마지막 종말, 영어로는 그 켈라어로는 페로시아라 그러는데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단들이 종말이 왔다 막 그러면 세상 끝인 줄 알지만, 성경에 있는 종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를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징으로는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이 그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가르침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그 장소에 지금 와 있는데 각자 다른 이유로 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막 들썩들썩 소리가 나고, 갑자기 막 먼지가 불썩불썩 날리고, 지푸라기가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밝아지는 하늘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 구분이 처음에는 잘 안 갔겠죠. 근데 점점 이제 눈이 익숙해지고 또 가까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침상에 어떤 환자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지붕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사지를 못 쓰고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좀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좀 더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보다 또 훨씬 더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앞에 줄을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 콘크리트나 아니면 여러 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과 짚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쉽게 이제 아마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좀 해가 지면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선선한 바람이 불면 좀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침상에 있는 이 환자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제 내렸는데, 예수님이 있는 한가운데로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말을 했어요.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아주 이상한 장면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상한 지금 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고 환자 이야기를 듣거나 환자의 믿음을 고백을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누구를 보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교회로 와서 데리고 오거나 어디로 갈 때 이 친구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런 어떤 말도 못하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를 기억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마음인데요. 책 제목이 수없이 바닥을 닦으며, 청소 노동자가 쓴 일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191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정도만 졸업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야간 학교를 좀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22세 때 그 굴착기 노동자랑 결혼을 하고 5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이 청소 노동자로 살아요. 그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이제 그 글을 써요. 근데 이 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글들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상들을 받았고요. 이분이 이제 쓴 글에 보면 이분도 굉장히 어려워서 복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말한다. 5남매예요. 청소하면서 사는 상황이에요. 남편 없고. 담당 공무원은 퇴근하고 나는 그 책상에 앉아 있다. 나는 저녁에 시청, 사무실 몇 군데를 청소한다. 출근할 때 나는 5아이 모두 겨울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나는 한 손에 펜을 쥔 채 앉아 있지만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있다. 마음은 한국에 가 있다. 한철이 지나면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재킷이 필요할까. 지금 겨울이 온다는 거죠. 마침내 나는 재빨리 바지 한 벌과 재킷 한 벌이라고 적는다. 5남매가 있음에도 그냥 자기는 한 벌과 재킷 한 벌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적었어요. 나는 온통 한국 생각뿐이다. 나는 살림을 할 수가 없다. 매달 나는 예산 책정을 결심한다. 월급날이면 한 달 30일에 맞추어 돈을 쪼갤 것이다. 계획적으로 살림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절약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준 그런 도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들도 넉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노력을 들여서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상들을 많이 받고 다큐멘터리도 이 글로 쓰여지고 나중에는 이분의 죽은 지 30주기를 맞아서 광장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 이름으로. 이런 믿음들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이 침상에 있는 듯 채로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보이겠다고 하는 이 남을 돕겠다는 믿음, 마음들, 이것이 예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목적은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의 목적은 뭔가요? 트집을 잡으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을 내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증명하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딱 걸렸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이들이 발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들이 그 죄목으로 드린 게 하나가 뭐라 그랬죠? 신성모독이라 그랬잖아요. 신은 오직 그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신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마음속으로 이들이 이제 분노를 끓고 있었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인자라고 하셔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자기의 사역들을 표시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고 내가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데 대한 증거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이 이제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아마 기원전 한 200년 정도 마카비라는 왕조가 있던 시대예요. 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숫자는 6천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데 유대인의 스케치라는 책에서 알프레드 에더하임스라는 사람이 그때 이야기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나 유대 지역에서 길을 갈 때면 아주 독특하고 기이해서 주위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까닭에 온 세상의 관심을 끄는 인물과 마주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막 이 사람들이 주목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손 들고 하늘을 기도하는 장면 보셨죠? 이들의 옷이 18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옷이 없었어요. 그 당시 율법은 옷을 빌렸다가 저녁엔 반드시 돌려주려 할 정도로 두 벌 옷을 가진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이들은 18겹을 입고 있었어요. 매력적인가 하면 두렵기도 하고 혐오스러우면서도 정의가고 존경스럽기도 하면서도 냉소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종교와 정치 면에서 힘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또한 가장 영향력 있고 열성적이며 단단히 결속된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형제 단이라 불렀어요. 이 단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았고 어떤 결과든 겁을 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직접 바리새인을 마주 대하고 보면 흐릿했던 본 모습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얕잡는 태도라든지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과 일절 접촉을 피하는 태도와 터무니없는 종교적 과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만족이나 위선적인 겸손, 거짓된 온유함 같은 태도로 둘러싸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상한 사람이 지금 등장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온 유대에서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이런 성격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개인이 짓는 뭐 도둑질이나 음란죄나 아니면 뭐 이런 속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이 죄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본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목적대로 안 쓰이고 있다. 원래 목적대로 안 살고 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믿음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통해서 이게 정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따지고 이들이 11절 잘하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온갖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 박스 안에 딱 자를 갖다 대서 거기서 빗나가면 죄인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사회적인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 원래 목적에 빗나가 있는 삶 자체, 원래 목적에 빗나가 있는 종교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적에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죄들을 자기들이 짓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들, 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의 삶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온갖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좌로 대놓고 죄와 죄 아님 자기들은 교만하게 우리는 온전하게 구별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죄였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는 사실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이, 이 중풍병 환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중풍병을 걸린다. 성경은 그동안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저주가 온다거나 아니면 병이 든다는 이야기를 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생각들이 저 사람이 아프거나 못 살거나 가난하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세요. 그렇지 않아.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은 죄들을 뭐 마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한다면 몸이 망가질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말씀은 이 사회적인 죄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 일어나 가거라가 아니라 네 죄가 사해졌으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막 자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이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뭔가. 그래서 이들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움에 사로잡혔어요. 사실은 병을 고친 일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근데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에 훨씬 더 많은 놀라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더 와서 종교를 굳건하게 만들고 더 딱딱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올가미에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새로운 분이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조금 현대로 가져와서 봅시다. 누가 진짜 중풍병자인가요?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멀쩡하게 사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중풍병자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딱지를 붙여놓고 너희들은 죄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중풍병자도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꾸 생겨나가느냐. 이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 이 한병철 우리나라가 나온 뭐 유명한 독일 제독 철학자죠. 제가 이분의 책이 나오면 늘 깊이 읽는 책인데 이분이 특별히 이제 이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자꾸 없어지고 약해지는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사물을 깊이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점점 더 소비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것 이게 대상을 아주 낮춰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쁜 아주 어떤 질 낮은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존재론적 이유는 이 많은 영향에 지금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타자의 사라짐.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를 우리의 동네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관계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찮게 하는 존재, 열등한 존재, 별 도움 안 되는 존재, 피해 주는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는 달리.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쓰는 이 시대가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대상을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 오늘날 우리가 그야말로 강박적이고 과도하게 소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외로우며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많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맺지만 훨씬 더 외로워요. 훨씬 더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렇게 둘이 만나면 젊은 친구들은 대화 안 하고 인스타그램 나누고 카톡하고 문자한대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만남이에요. 이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도 소통은 공허를 못 채우는데 이 과도 소통은 외로움을 심화할 따름인데 왜냐하면 이 과도 소통은 타자의 지금 여기에 있음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어렵게 썼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소통을 해요. 많은 정보를 받아요.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하염없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진정한 경험들이 없어져요. 이게 현대인이 사는 사람들의 이 중풍병자처럼 점점 더 오그라드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면 사물 곁에 하염없이 머무르며 숙고하기. 이게 뭐냐면 사물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이제 이런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제 여러분 그 침대도 요새 어떻게 하죠? 내가 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렌탈하죠. 요즘 모든 시대가 렌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대는 우리 할머니가 쓰던 거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렌탈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어떠죠? 어떻게 하죠? 돌려주죠.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요새 스마트 침대 이런 게 나오나 봐요. 내 몸을 가장 잘 인식해서 가장 편안한 잠을 주고 온도부터 시작해서 각도 뭐 이 세기 정도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요. 우리 모든 거 그런 게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점점점 우리가 거기에 맡길수록 우리는 이 사물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점점 더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쫓아 질주하지만 알매 도달하지 못한다.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이 뉴스들을 읽긴 하지만 알매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두지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수많은 정보들을 축적하고 모아놓고 정리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차를 타고 온갖 곳으로 달려가지만 단 하나의 경험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기억을 되짚지 않는다. 우리는 친구와 팔로워를 쌓아가지만 타자와 마주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보는 존속과 지속이 없는 삶고를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우리 삶에 있어요. 장애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관계하기보다 그냥 많은 지나침 정보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려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들도 요즘 아이들을 키스 카페나 어디 데려가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이러고 있어요. 애는 안 봐요. 아이들조차도 바라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 곁에 하염없이 머무르며 숙고하기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 친구들은 그를 깊이 바라봤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을 깊이 바라본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 앞에 와서 그를 책잡으려고 왔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을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전장현이라고 해서 막 그 지하철 때때로 시위하면서 멈추는 일들이 있잖아요.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사회는 사실은 이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멀쩡한 사지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하말티야 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존재들을 깊이 바라보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멀리 치우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캐나다에 있는 그 라리시 공동체라는 사진입니다. 라리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체 부자유주자들이 함께 공동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중간에 회색 티셔츠 그 스웨터 입는 분, 안경 낀 분 보이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에요. 헨리 나우엔. 그리고 그 옆에 하늘색 옷을 입고 입을 벌린 친구 보이시나요? 여기가 헨리 나우엔이 돌보는 아담이라는 34세에 죽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시대가 알아주는 석학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21세기의 영성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예일대에서 가르쳤고요, 하버드에서 가르쳤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버드를 떠나 라르시에 가서야 의미 있고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깨달았다. 내 안에서 자라난 그 갈망은 사실 소명이 아니라 유혹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목자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리고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다. 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에요. 타당성을 따지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인기를 걱정하는 삶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힘의 바탕을 둔 리더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리더십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 수많은 인기와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명성을 얻었고 가는 곳마다 학생들이 뭐 꽉 찬 그런 강의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라르시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뭐 진짜 자기 이제까지 배운 학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먹이고 씻기고 재운 일에 온 몸을 하루 종일 다 써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 앉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아담인데 이 아담을 돌보다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반추하고 가르치고 난 후에야 아담이 내 삶에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삶과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선포하고 요약해 주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운 신학 공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깨달았고 아름을 찾아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이 중풍병 환자 같은 이 아담이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선포하고 요약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을 통해서 섬기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을 때 이제 이 분도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이 책을 이제 나중에 모아서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를 씻기고 먹이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명성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던가를 알게 됐다. 바로 중풍병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아무 역할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리가 모든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같이 취급하고 몰아는 세상에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진짜 그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여유가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바로 이 꼼짝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어려운 중풍병자들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내 모습의 교만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소중해요. 헨리 나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을 위탁받은 특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몸을 위탁받은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똑똑하고 그 토라에 밝은 사람이라도 이 중풍병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거기 앞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왜 눈을 멀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야. 아, 이 바로 아담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는 어디서 딴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침상을 들고 가거라 했던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이 사회의 죄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처럼 사고하기잖아요. 예수님처럼 사고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를 본다거나 아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열등한 사람, 게으른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